어느 시대나 선지자는 참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선지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많으냐? 거짓 선지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리고 더 많으니까 또 그런 줄 알아요. 특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이 진리인 줄 알아. 많은 사람이 옳은 줄 알아.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은 곳에 더 사람들이 거기가 진짠가벼 하고서는 그것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즉 네 왕의 시대에 네 왕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 황희정순께서 네 분의 왕을 모셨다 그러죠. 그것 같은 겁니다. 네 왕의 시대에 이사야가 이제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을 향해서 한탄하면서 외치기를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야. 그리고 나귀도 안다는 거예요. 대개 짐승들 다 자기 주인 알죠. 하다못해 저 개는 얼마나 주인 오면 꼬리치인지 몰라요. 꼬리칩니다. 엄청 반가워합니다. 이렇게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물며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있는 줄도 몰라.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자기가 언제부터 주인 됐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한 거야. 지금 소를 비유했어요? 나귀를 비유했어요? 그들만도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5절에는 또 징계의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매를 더 맞으려고, 인생 채찍을 맞으려고 너희가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래서 너희 머리들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은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책망으로 들려야 정상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전쟁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중국의 어느 지역에 산불이 났어요. 자, 중국이 워낙 크잖아요. 자, 부산에 산불이 났어. 그러면 여기 사람들 남의 이야기처럼 강 건너 불 보듯이 걱정해요, 안 해요? 이런 걱정은 하겠지. 아유, 그 사람들 참 어떻게 해? 그거 불나서 이 정도는 하겠지. 내 걱정 안 한단 말이야. 왜? 나는 지금 불 안 났어. 부산에 났댔는데 근데 1시간 후에 홍천에 왔다는 거야, 불이. 강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불덩어리가 막 날라왔대. 강도 건넜대. 날라서 덩어리가, 숲을 덩어리가 날라서 강을 건너서 막 오니까 이게 시속 100km, 200km, 300km다 오니까 부산에 불난 게 아유, 그 부산 사람들 어떻게 저 불 꺼야지, 저 걱정되네 그랬는데 지금 바로 홍천에 왔다는 거야. 중국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예요. 역사의 이야기는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그 메시지는 그 시대도 필요했던 메시지이지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을 향하신 메시지예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맨날 매맞는 거야. 맨날 얻어 터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이야기를 듣고선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옛말에 소기에 뭐 읽는다? 경 읽는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소기에 경 읽듯이 이것은 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속았다는 거야. 사람이 소같이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소기에 경 읽는다라고 속담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는 진실한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시대는요, 타락한 시대에 목사가 나타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안 좋아요. 죄가 찔리니까. 타락한 사람이 와야 반가운 거야. 그걸 유유상종이라 그래. 끼리끼리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곳에는요, 목사 나타나면 싫어합니다. 분위기 깬다래요. 오늘날 진실한 뉴스보다 거짓 뉴스가 더 많이 전파되는 까닭은 진실보다는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요, 더 많이 전해요. 근데 진실은 잘 안 전해. 그냥 자기만 알고 말아.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만 알아. 근데 거짓말한 사람은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불붙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전달, 좌로 전달, 우로 전달, 앞으로 전달, 뒤로 전달. 그래서 누가 이랬대, 그러면서 말을 전달해. 그래서 거짓 뉴스는 삽시간에 전국에 다 퍼지는 거예요. 거짓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속아 사는 줄도 몰라요.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 거짓을 진실로 믿고 속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첫 번째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자, 그러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단순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사물을 바라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냐? 첫 번째로 진실을 보지 못하는 눈을 말해요. 진실을 보지 못하는 눈. 어느 시대나 항상 진실과 거짓이 공존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기를 원하지만 의외로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거짓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진실한 사람과 사귀며 교제하며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거짓된 사람과 교제하며 사귀게 되면 꼭 뒤끝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오랫동안 사귀는데 뒤끝 좋지 않은 사람이 있죠. 참 뒤끝이 좋지 않아. 이게 바로 거짓된 사람과 사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 뒤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간이라도 빼어줄 듯이 잘하는데 내가 그를 이제는 진실한 사람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죠.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고 그때부터 나를 속이고 이용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를 믿지 않을 때에는 나한테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 그런데 내가 그를 이제 믿어주고 진실하게 믿어줄 때 그것이 확인되면 이 사람이 이제 날 진실로 믿는구나. 자, 그러면 내가 작업을 시작해야지. 사기를 쳐야지. 그래서
진실하게 믿는 사람한테 사기치지 나를 의심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사기 못 쳐. 나를 경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한테는 사기 안 쳐. 더 믿을 때까지 더 잘해주지. 그래서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거짓된 자는 사기를 치고 그를 배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사람이면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귈 때는 좋았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실망이 커지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귀되 처음부터 깊게 사귀지 마시고 진실한 사람이란 것이 판단되면 그때서야 이제 깊게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끝낼 수는 없잖아요. 결별하기 어렵다. 같이 홍천 살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늘 경계하면서 사귀시기 바랍니다. 늘 경계하면서 사귀시면 그런 사람한테 결코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을 빨리 구분하는 사람이 바로 눈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시력이 좋은 것만 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그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바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시대를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우리 대한민국을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되게 좋게 봐요. 옛날부터 좋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옛날에는 워낙 나빴잖아. 워낙 못 살았고요. 워낙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더럽고 지저분하고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로 인식됐어요. 6.25 전쟁 이후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좋은 나라가 됐어요. 선망의 나라가 됐습니다. 다 누구나 한국 오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최고로 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 한국에 가서 2, 3년만 일하면 평생 벌 게 나온대. 한 달 월급이 그 나라에서는 1년 월급과 같대. 그래서 지금 한국어 열풍이 불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어가 세계 국제 공용어 7위로 다 올라갔어요. 지금 세계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일어났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을 좋아해요, 선호해요.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경제 발전과 화려함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는 눈이 밝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어두운 구석구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두운 구석이 보여.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게 보여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르신을 어르신으로 섬기지를 않아요. 부모를 부모로 모시지 않아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아요.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밟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을 때리는 시대야. 선생님 따짜기를 때려. 그래도 선생님은 막으면 안 돼. 맞아야 돼. 선생님 같이 붙잡았다가는 성추행이 돼. 애들이 잠자는 애 깨워도 인권 침해가 돼. 누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했다고 칭찬하면 인권 침해가 돼. 칭찬 못 받은 애들이 고발하면 고발당해. 왜 우리는 칭찬 안 하냐 이거야. 형평성에 맞게 칭찬하라 이거야. 누구 공부 잘했다고 칭찬한 것은 편애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 선생님을 짓밟아. 그래도 선생님은 항의를 못해. 지금 고발건이 선생님 고발건이 2,300여 건이 올라와 있어. 다 학생들이 고발하고 학부모가 고발한 거야. 우리 애를
신경 안 썼다 이거야. 우리 애를 인권 침해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윤리가 땅에 떨어진 거야. 이것을 보는 눈은 시대를 보는 눈이야. 이거는 육안으로 봐서 보이지 않아. 이 시대의 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오죽하면 선생님이 자살했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남의 일에도 가슴 아프잖아. 남의 가정을 파괴한 거야.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주소야. 또한 정치가 타락해서 부정부패. 어떻게 정치인만 되면 다 그냥 해먹는 거야. 그냥 보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보통이야. 지금 다 갈아야 돼, 갈아야 돼. 어떻게 우리나라가 선진국 사회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치는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러고도 큰 소리쳐. 그러고도 다음에 대통령 되겠대. 그러고도 국회에 나오겠대. 이 시대의 타락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면 눈뜬 장님이야.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야. 경제 발전의 화려함 속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제약된 세상이 보여요. 지금 TV조선에서 동성애 연속극을 방영하기 시작했다래요. 물론 전 TV에 안 보이지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동성애 하는 거야. 이건 집안 식구들이 완전히 이건 개차 집안 되는 거야. 그걸 연속극이라고 재밌게 한다는 거야. 그거를 한국 교회가 지금 지도부가 그 TV조선 사장을 만나서 이런 거 방영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거기선 대답을 시원하게 했대. 안 하겠다고. 그러고선 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하는 거야. 거기 사장이 누군가? 그 사장, 그래서 지금 댓글이 사장 집안에 그런 동성애 집안 되라고 지금 막 악담을 하고 있는 거야. 네 남편이, 네 아내가 지금 동성애 하면 딱 좋겠냐? 지금 우리나라를 동성애 나라로 만들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나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를 아름다운 성생활이라고 지금,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돼. 동성애가 더 좋다고.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저는 제가 심장이 터지려고 한다니까. 가슴이 터지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나라의 윤리와 우리나라 성이 타락했어요.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만 남았어요. 건전한 가정이 파괴되고 이 사회가 파괴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가정들이 파괴돼 가고 있고 이 사회가 파괴돼 가고 있고 나라가 파괴되는 모습들이 우르릉 쾅쾅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날뛰기 시작해요. 이단들이 날뛰어요. 정통 기독교가 전도를 안 하니까 신천지가 이젠 드러내놓고 하는 거 아시죠? 띠를 두르고 했는데 각 교회가 옛날엔 띠를 두르고 전도했어. 근데 이제 안 하니까 우리가 하겠대. 그래서 이단들이 지금 띠를 두르고 지금 전도에 노상해서 이게 그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로 보라 이거예요. 지금 그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심각성이 보여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 시대의 제약상이 보여야 회개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제대로 보이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니까요. 이 시대가 제대로 보이지 않냐고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한 자가 언제죠? 왜 회개를 안 하죠? 이 시대의 제약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심각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파괴돼 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는 눈,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4장 18절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4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나 이 시대를 보는 눈이 밝은 사람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구석구석 어려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한 19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두 절만 읽어볼 거예요.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 자, 사람요, 정신 나간 사람 갖다가 행설술한 사람 갖다가 뭐라 그래요? 너 도대체 뭐가 있냐 없냐 그러죠. 너 지금 생각이 있냐 없냐 그래요. 엉뚱한 생각하고 타락한 생각하면 도대체 너는 비싼 밥 먹고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놈이냐 그러잖아. 지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돼? 아파트 달라고 기도해야 돼? 생각 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무나 들어주는지 아세요? 무당이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 해봤어요? 생각 달라고? 하나님 생각 달라고 기도해 보셨냐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 생각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주옵소서. 너희 생각이 없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인데 여기가 빈 그릇 되면 누가 와서 차지하는 줄 아세요? 저 집 벽구나 하고 마귀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마귀가 자기 생각 집어넣으니까 마귀 생각하고 사는 거야. 마귀 생각이 뭐죠? 타락한 생각, 지저분한 생각, 더러운 생각, 남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 지금 묻지마 살인사건이 그들이 그 마음속에 이미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어. 무슨 생각? 마귀 생각, 즉 살인 생각, 남을 죽이고 남을 불행에 빠뜨리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을 그가 행동한 거야.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고 우리나라의 문제고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빈 마음에 지금 마귀가 지금 자기 생각들 다 집어넣고 있어. 그래서 막 음란한 생각, 도둑질한 생각, 강도 생각, 남을 사기치는 생각, 보이스피싱 생각,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뺏어 먹을까, 남을 마귀할까, 이 생각들로 가득 찬,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우리는 생각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생각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처럼 산다니까.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돼야 되는 거야. 이신전심 돼야 되는 거예요. 또한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지식도 없고. 무슨 지식? 세상 지식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야. 하나님 모르고 사니까 이 제멋대로 사는 거야. 제멋대로 사니까 막 사는 거야, 인생을. 자기가 더러운 줄도 모르고 인생을 더럽게 사는 거야. 자기가 악한 줄도 모르고 악하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꽤나 괜찮은 줄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나를 알아요.
하나님 모르면 나도 몰라. 나를 알려면, 자기 자신을 알려면 먼저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없어요? 총명도 없으므로. 총명이 뭐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총명이잖아요. 누구는 참 총명하다 그러면 그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총명을 받아야 세상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돼? 하나님 생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총명을 주옵소서.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제대로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귀는 어느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가령 세상 소리가 잘 들리셔요?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셔요? 첫째로, 세상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자, 이 소리가 안 들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나라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예친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예친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또 다르냐? 백성들 중에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코로나 시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죠? 처음에 코로나 나타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얼마나. 그냥 어느 지역에 나타났다면 그 지역은 썰렁했잖아요. 그냥 이제 한 번씩은 다 걸리니까 뱃속 편하잖아요. 아직도 안 걸린 분 계세요? 빨리 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리니까요, 피할 이유도 없어.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얼마나 조심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그냥 막 신경 썼는데 한 번 걸리고 나니까 에라, 이제는 걸렸다. 나도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러잖아. 여러분, 이유는 뭐가 같으냐면, 비가 오는 날 우산 쓰고 나갔는데 바람이 부는 거야. 비바람이 부니까 우산이 뒤집어지고 옷이 다 젖어. 그러면은 에라, 그냥 젖고 가자. 왜? 어차피 옷은 조금 젖이나 많이 젖이나 벌써 냄새나. 그래서 세탁기에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왕 빠를 거 그냥 푹 젖자, 편하게 가자 하고선 가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코로나 처음에는 안 걸리려고 하고 그냥 세상 소리가 뭐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지금 3년이 지나도록 안 나오는 분들도 계셔. 지금 괜찮다고 나오라 해도 안 들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지금 빨리 나오라 그랬는데 안 들려. 코로나 없어지면 나오겠대. 제가 장담하건대 코로나 안 없어져요. 코로나 안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 팔이 퇴치하고 목이 퇴치해도요, 목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 팔이 여러분 아무리 잡아보세요, 안 없어져. 그것 같은 거야. 코로나 이제는 안 없어진다니까. 근데 코로나 없어지면 나오겠대. 세상에. 그러면 코로나 안 없어지면 그냥 안 나오다가 지옥 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가 천국 가는 게 나아? 코로나 안 걸리고 지옥 가는 게 나아?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코로나 걸려도 100번을 걸려도 천국 가는 게 낫잖아. 코로나 안 걸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왔다 그러지만
이제는 면역력이 지금 이제 생겼기 때문에 내성이 강해져서 지금 코로나가 와도 온 줄 뭐 그냥 감기 정도 지나가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감기 때문에 여러분 뭐 벌벌 떱니까? 그냥 감기 정도로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야. 그냥 몇 번 기침하고 약 하나 먹으면 꿀꺽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오라 그랬는데도 안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과연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진단받을 필요가 있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들리는데 이런 소리는 잘 들린대. 야, 김 집사 다음에 놀러 가자. 그럼 언제? 어디로? 몇 시까지 가면 돼? 내비 하나 쳐줘. 하나 찍어줘. 갈게. 이거는 또 귀가 또 잘 들린대. 다음 주일에 교회 가자. 안 들려. 근데 어디 다음 주에 놀러 가자. 잘 들려. 밥 먹으러 가자. 잘 들려. 하나님 말씀 먹으러 가자. 안 들려.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해도 안 들리는 성도가 있어요.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라 해도 기도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잠자는 소리만 클클 들려요. 지금은 전도할 때라고 해도 안 들려요. 봉사하라 해도 안 들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다 귀가 열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라? 이끌어내라. 이끌어낸다는 것은요,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야, 교회 가자. 그것만이 아니야. 안 가. 그러면 안 가? 내가 너 멱살 잡고도 갈 거야. 그게 이끄는 거야. 내가 네 팔 붙잡고 갈 거야. 이끄는 거야. 자, 집안에 불이 났어요. 건너방에 불이 막 붙었어. 막 그냥 사방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야, 애들아, 지금 불 났다. 빨리 나가자. 근데 안 일어나. 그러면 잠이 깨거든 꼭 나와라. 그렇게 말하고 그냥 가는 부모 있어? 그런 부모 있으면 진짜 부모야, 가짜 부모야? 그건 진짜 부모인지 의심스러운 거야. 애들이 잠들었어, 골아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강제로라도 들러업고라도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 지금 여러분에게 속한 이웃들이 지금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여. 천국이 안 보이고 교회가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을 들러업고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들러업고라도. 그냥 멱살 잡고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욕먹어도 여러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국제시장 영화 보신 분들 잘 이해할 거예요.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사람을 얼마나 실었냐면 10배, 100배로 실어가지고 사람이 서서 왔대. 거제도까지. 서서 오고 화장실도 갈 수가 없대. 왜? 비집고 들어가게 꽉꽉 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서서 쌌대. 서서 싸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거제도까지 뭐 얼마? 보름인가 한 달인가를 왔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가정이 야, 우리 저거 타야 산다 했더니 애들이 엄마 아빠만 가세요. 저는 저 배 타고 못 가겠어요. 아우, 저런 배를 어떻게 타요? 그러면 그냥 야, 너희들은 그럼 북한서 살아라 하고 부모만 내려와? 야, 이놈의 자식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공산당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이리 와. 그래서는 애를 집어 던지는 거야. 배로다. 저 안에서 좀 애 좀 붙잡아 주세요 하고 애를 갖다 집어 던져. 그렇게 했더니 엄마 아빠 너무했다고 말이야. 나를 무슨 짐이야 집어 던지게. 근데 섭섭하긴 하지만 속상하긴 하지만 자, 거제도 와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살면 살수록 부모님의 은혜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여러분 고맙잖아. 만약에 거기서 우리 안 갈래, 저기 어떻게 타? 그러면서 안 갔으면 그들은 평생 북한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이 여러분이 강제로라도 이끌어서 천국을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고마울 거 아니야. 근데
뭐 인권을 존중한다고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너한테 한번 건면했어. 천국 가자고 건면했어. 교회 가자고 건면했어. 근데 싫으면 말고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지옥 갔네. 지옥 가면요, 거기서 영원히 여러분 저주한다니까. 그때 왜 김 집사 나를 좀 강제라도 끌고 가지? 이 집사 나를 좀 강제로 끌고 가지? 우리 엄마 아빠 왜 나를 좀 강제로라도 끌고서 교회 좀 다니지? 왜 자식들은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천국 가냐 말이야. 거기서 얼마나 저주하겠어요.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정말 우리는 천국을 진짜 보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다면 우리는 강제로라도 내 백성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강제로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명하셔요. 눈이 있어도 어리석은 눈을 가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끌어낼 사명이 있어요? 보는 눈이 있는 성도와 들을 귀가 있는 성도가 이끌어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 사명 받았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세상이고 가장 좋은 나라고 모든 외국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지만 이 시대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죄악의 세상입니다.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보지 못하고 어르신들을 어르신으로 공경하지 못하는, 선생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존경하지 못하는 이 시대, 이 악한 시대, 패역한 시대에 참으로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아직도 소경으로, 아직도 귀가 들리지 않는 자로 있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여름의 폭염으로 인해서 더운 날씨로 우리가 교회도 잠시 쉬는 자들이 많습니다. 휴가 중에 있는 자들 무사히 귀가케 하시고, 또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수련회 폭염 중에라도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본 교회에서 열립니다. 청년의 때에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여름을 무사히 잘 마치고 다시 신앙들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결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